말라기 2장 17절에서 3장 12절입니다. 키워드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백성의 부조와 신뢰와 새롭게 됨입니다.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그때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삭세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괴롭게 했다고 말씀하셨지만 백성들은 자신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괴롭혀 드렸냐고 반문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삶과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17절 뒷부분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행악자가 하나님의 눈에 좋게 보인다고 말하는 이유는 그들이 보기에 행악자가 하나님 앞에서도 잘 살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들의 생각은 어떤 결론에 이릅니까? 정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신다는 것에 대해 회의적이고 불신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보니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에 반해 자신들은 제사도 드리고 절기도 지키니 꽤 괜찮은 백성들이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라는 주장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하나님은 자신의 사자를 보내서 하나님 앞에서 길을 준비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가 성전에 임하실 것이고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그 주를 구하고 있으며 또 언약의 사자를 사모한다고 말합니다. 주께서 오심과 언약의 사자가 임함이 그들에게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갑자기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는 그날 하나님은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처럼 표백하는 자의 잿물처럼 백성들을 정화시키실 것입니다. 백성들이 기대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화사역은 3절을 보면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여 백성들이 새롭게 되어 공의로운 제물을 바치게 할 것입니다. 그들은 이전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던 백성들처럼 받아들여질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정화는 악에 대한 심판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5절을 보면 하나님은 심판하러 그들에게 임하시는 것입니다. 점치는 자, 간음하는 자, 거짓 맹세하는 자,
그리고 품꾼의 삭세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이 심판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변하지 아니하는 분으로 선언하십니다. 야곱의 자손들은 소멸되지는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동안 하셨던 말씀들을 생각하면 너무 갑작스러운 전환처럼 보입니다. 어떻게 그들이 소멸되지 않을 수 있을까 생각이 듭니다. 7절 아래를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그 일을 이루시는지 보여줍니다.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회개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백성들의 질문이 나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이까? 하나님은 11조와 봉헌물을 통해 구체적인 예로 답하십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고 게다가 발뺌까지 했다고 했습니다. 그들의 잘못입니다. 온 나라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다고 했습니다. 거기서의 돌이킴은 무엇입니까? 10절을 보면 그들이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하나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는 것입니다. 아주 단순하고 분명합니다. 불순종하고 불의한 삶을 떠나서 본래 해야 할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11조와 봉헌물은 하나님의 집을 채우는 주요 수입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 필요한 사람들에게 분배되게 하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라의 정사를 돌보시는 방식이었는데 백성들이 도둑처럼 그것을 제대로 내지 않고 가로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져 쓰여야 할 것들을 도둑질한 것입니다. 대범해도 너무 대범한 범죄였습니다. 그 범죄에서 회개하여 본래 해야 할 일을 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순종을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시험해 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늘 문을 열고 그들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을 정도로 부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메뚜기 재앙은 금하실 것이며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익어 수확이 될 때까지 떨어지지 않게 하시며 그들의 땅을 아름답게 하심으로 이방으로부터 그들이 복되다는 말을 듣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의 부조화를 발견하게 됩니다. 백성들은 세상에 만연한 악한 일들을 보고 그들은 나름 열심을 내어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합니다. 놀랍게도 모두 사실입니다. 세상에 악이 만연해 있다는 것도 사실이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것도 사실입니다. 백성들은 그런 현실을 보고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정말 의로 다스리고 계실까? 의로우신 하나님은 어디 계실까?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회의로 나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똑같은 현실을 보면서 다르게 생각하시고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으로서 변함이 없으시며 공의로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공의의 통치가 분명하게 나타나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그날엔 착각하고 당당하게 살던 백성들이 정화의 대상이 되어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악한 현실을 아시며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의로 그것을 하나님의 때에 심판하시고 정화시키심으로 새로운 날을 여십니다. 하나님과 백성들의 생각이 부조화를 이루었던 것은 누구에게 문제가 있었겠습니까? 백성들입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있었다면 불신과 회의가 아니라 충성과 순종으로 나아갔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해 회의적일 뿐만 아니라 의로우신 하나님의 부재라는 착각 속에서 그들은 세상의 악에 동참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열어두신 살 길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를 통해 백성들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길을 준비하는 사자를 통해 그리고 언약의 사자가 갑자기 오심을 통해 그 일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에도 백성들의 기대와 하나님의 역사는 일치되지 않았었습니다. 백성들은 주의 오심에 대해 받아들이지 않았고 불만스럽게 여겼으며 결국 오신 주를 죽였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분을 죽게 하심으로 자기 백성을 정화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일을 이루십니다. 그분에게 모든 심판의 형벌을 쏟으시고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십니다. 주를 의지하여 돌이키는 자들을 모두 건져내십니다. 하나님이 악과 불의가 가득한 세상에서 이루신 공의와 사랑의 역사였습니다. 하나님이 정의로 통치하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은 지금은 손을 놓고 지켜보고 있는 것만 같습니까? 우리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오늘 말라기서를 통해서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역사를 통해서 봐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멈춘 적이 없습니다. 유보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다만 하나님이 지혜로 적절한 때 일하실 뿐입니다.
타석으로 날아 들어오는 공을 예로 들면 적절한 타이밍에 방망이를 휘둘러야 최고의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너무 빠르거나 너무 느리면 제대로 된 힘과 방향을 가지고 날아가지 못합니다. 정확한 순간에 휘두르는 것이 실력입니다. 하나님의 실력에 대해 의심하지 마십시오. 말라기서의 말씀들이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신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실력을 명백하게 증명하고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면서도 우리에게 있는 죄악을 씻어내시기 위해 행하신 놀라운 사랑과 공의의 역사를 통해 보이셨습니다. 오늘 우리 앞에 놓인 현실들도 다르지 않습니다. 갑갑하고 걱정스러운 일들도 많지만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변함없는 하나님의 손에 온 세상의 역사가 들려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거기로부터 우리 마음에 평안과 생기와 기쁨이 흘러나올 것입니다. 회개와 충성의 삶이 따를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그렇게 믿음으로 새롭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주권자이심을 믿습니다. 지금도 온 세상의 주권자로 세상을 이끄심을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신 우리를 향한 사랑의 역사를 보고 공의도 이루시는 놀라운 지혜와 능력을 보며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마음에 만족스럽지 못한 일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여전히 하나님이시며 통치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우리 삶을 새롭게 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그 믿음이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할 것을 바라며 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